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는데요.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의로운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 하는 주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제 전전주의 설교죠. 6월 1일자 설교를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단어를 아무데나 안 붙입니다. 거룩한 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거룩한 텐트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거룩하다 붙입니다. 거룩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장막을 거룩한 장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되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새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의와 진리라는 거룩함에 있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에베소서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 이 두 가지 요소가 거룩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전주에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반면에 이제 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바로 의의 병기로 드려져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의에게 자기를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의가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의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종이 가서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지 종이 종을 드러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종은 어디 가든지 우리 주인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을 칭찬하고 주인님을 칭찬하며 주인을 높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느 종이 가서 주인을 깔보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멸시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의에게 자기 자신의 지체, 우리 지체를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바로 의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의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왜곡시키고 의를 숨기고 의를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의가 드러나면 불의한 자들은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의를 숨기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왜? 의인들은 소수거든요.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인들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만 왜곡시키면 다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의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의가 주인이세요. 의가 주인으로 정말 의의 종으로서 의를 나타내고 의를 드러내는 데 초점 두는 삶을 살 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를 감추고라 해도 의가 숨겨지거나 또 감춰질 수 없습니다. 의는 드러나게 돼 있고 의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의를 정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의 종이 되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7편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서 재판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의 바탕으로 해서 죄의 물증을 가지고 그 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는 게 세상의 법정이죠. 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을 근거로 한 물증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물증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판은 그 마음의 양심이나 마음을 감찰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물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물증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악인이 있다면 잠언 21장 12절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또 마음을 보니까 악이 있어. 그럼 그 악인의 집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나타난 심판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악이 있는 자들에게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노를 쌓아가느냐?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의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살핀다는 거예요. 여기 매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매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루 건너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분노가 쌓이고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인은 드디어 환난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날에.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시편 94편 15절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심판이 의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심판이 다 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교묘하게 그 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의를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의를 심판하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그들의 악이 있는 거 없는가 감찰해서 그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집과 그들을 감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진노로 쐈다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이제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던지고 또 고난 가운데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의가 역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정말 드러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의를 우리가 제거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앞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찬송도 했죠. 360장 찬송처럼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이제 예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의의 역사는 다 의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통해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심판의 결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고, 의로운 아버지께서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렇게 예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그동안에 사랑과 의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자들이 다 죽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처럼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100% 죽인 건 아니지만 그들을 진멸하다시피 하고 들어갈 때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어찌 이렇게 가능한가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난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들어봤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의입니다. 세상은 불의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더라도 불의와도 동거합니다. 검사와 피의자와 동거하는 거 아시죠? 불의에 동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가. 이게 그 세상은 의를 추구하고 재판정이 의를 추구해도 바로 불의와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와 동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단호하게 처단하고 단호하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선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는 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자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부분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성경을 잘 이렇게 찾아보고 이해하고 여러 번 읽었지만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거 뭐냐?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의를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 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를 통해 그 결론을 얻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주지 아니하고 400년 뒤에 주냐, 아브라함이 지금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불의가 관영할 때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곧 체급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관영하지 않을 때는 멸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400년 뒤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400년 뒤에 주리라고 약속한 다음에 400년이 흘러온 다음에 준 거예요, 그 땅을.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시는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모든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다 주시게 됩니다. 그래 아들은 이 땅을 그 모든 걸 심판하실 때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위임한 심판, 인자됨을 위하여 위임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실 때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오직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의로우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심판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처음에 공생에 임하실 때도 침례 요한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내가 당신 침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의 17장 말씀은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은 자세히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향해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여기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면서 내가 저들을 다 알게 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사랑을 받아서 저들도 다 사랑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드러내려고 몸부림친 거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의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죠. 하늘에 둥둥 떠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사람은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괴리만큼 의와 불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간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불의의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하나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중심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치 않게 되면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내가 혼자 자기 의만 나타내기 쉬운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하게 아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도 그 의를 드러내려고 그 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신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를 드러내서 내가 그 의를 나타내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의 멸류,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의로우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25절부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우신 아버지 그 다음에 26절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알게 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그 의를 드러내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이런 행복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뿌리를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께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의로우신 아버지를 밝히 아시고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통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의 열매는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행복입니다.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그 행복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과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